지난 시간에 우리 회개를 공부했는데 회개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한 번 한 일을 다시 되풀이해서 고의적으로 되풀이하지 않지요. 그리고 가던 길을 그냥 그대로 가지 않고 뒤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고, 이것이 회개의 참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당사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지만은 그건 참다운 회개가 아니죠. 참다운 회개는 이 상대방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빌고 이렇게 화해하는 이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대목을 빠진 것 같아요. 그게 회개의 중요한 대목이죠. 구약 성경에도 슈브 그러면은 가는 길을 돌아온다. 신약 성경의 아나스토레포라는 말도 가던 길을 돌아온다. 메타노에란 말은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다들 우리가 똑같이 죄를 많이 지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 말씀 보면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80편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우리에게서 낯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어려울 때에 낙심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감사하세 주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세, 또 감사의 찬송시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인생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지금이나 예나 다 똑같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다 같단 말이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 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죠.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가 교통사고 난다든가 말이요, 또는 몸이 아프다든가 말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갖 역경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칼빈 선생이 말했다고 해서 그 말 맞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욥기서 5장 말씀 보더라도 전능자에게 경책받는 자는 없으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프게 하다가도 상해시고 상하게 하다가도 고치신다. 욥기서 5장 8절 같은 데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다 외우셔야 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공경하여도 우리가 징계하여도 우리를 공경하였거니와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였으냐. 징계가 비록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이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성경 여기저기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더라도 우리가 환난 받으면은 환난이 어떻게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 합니까?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에 나가서 목회할 적에도 남을 전도할 적에도 대개 보면 불신자들은 무엇에 중점 많이 두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관계 한 번도 앓지 않고 만사 형통, 그걸 되게 원하거든요. 그러면 나 예수 믿겠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셔서 뭐 욕 같은 일도, 욕 같은 어른도 그래서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 지난번에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요즘에 강대상에서는 회개라는 말 잘 듣지 못하죠. 회개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 싫어하니까 말씀 전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16장 가서 보죠. 선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행이라는 것이 선행은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단어가 있어요. 칼로스가 있고 아가소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아가소스라는 말과 칼로스라는 말 두 단어가 있어요. 좋다는 말 말이죠. 좋다는 게. 이 아가소스라는 말은 좋다면서 또한 무슨 뜻이 있냐면은 유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좋다고 말이고, 아십니까? 칼로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노?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룬다 그랬어요? 아마 선이죠? 그 말이 아가서스예요. 근데 이 아가서스이기 때문에 선을 이룬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긴 안목으로 보면은 결국은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란 말이에요. 아가서스. 영어 성경 볼 것 같으면은 does me good. 그것이란 말 썼어요. good. 영어의 good이란 말은 두 개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의 good 그러면은 유익을 준다 혹은 또 좋다 그 말이고 또 한 개 또 뜻이 또 하나 있죠. 물품이라고 물품. 그때 S가 붙어야 되니까 goods, sporting goods 하면은 무슨 이런 운동기구 할 때는 S가 붙죠. S 안 붙으면은 그 유익 혹은 또 선한 것. 그런데 여기 선한 여기 16장의 선행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하셔야 돼요. 선행을 하면은 내가 그 대가로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인도하셔서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래서 선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선행 한번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 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선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선행을 하면은 그것은 자기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을 행할 때는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죠. 좋은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사는 이 가드나 근방에 큰 지금 번쩍번쩍하는 집에 가다 보면은 번쩍번쩍하는 카시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정부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돈 많이 들어가서 노인들 복지도 있고 뭐 도로 공사도 하고 많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써도 괜찮다. 그거는 no. 항상 목적과 수단이 부합되어야 되거든요. 수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단. 목적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목적. 그런 거로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장로님이 무슨 이 술장선하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제가 옛날 안수 받기 전에 신학생 때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장로 되는데 그냥 담배 팔고 술 팔고 그냥 뭐 장사는 잘 된다가 목사님 돈 잘 벌려요. 교회 헌금 5불씩 하고. 그런 못된 장로가 있었다고. 모르겠어요. 이 테이프를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테이프 들으시면서 다시 또 신학교 공부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장로님을 깼던 분이 계시다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되어야 한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선행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또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받습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중간티는 없어요. There's nothing in between.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지. 중간에는 없다고. 중간되기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난 중간적입니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의 자녀의 기도를 받겠어요?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도 별 문제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서 급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떤 선행을 행해야 되지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 무슨 뭐 성수 대교를 만들었다, 무슨 와우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서 뭐 불신자들이 많이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내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한다. 자기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돼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디겠습니까? 항상 그 중심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말은 결국은 이런 그 크로스, 이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보면은 우리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똑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율법의 대강령.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다 따지면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서 제1계명서 4계명까지는 그건 무슨 계명입니까? 수직적인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옆에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내 형제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관을 똑바로 알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관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 월드뷰라고 그래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나 혼자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싶은가. 그런 것이 맨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전부 하나도 나, 둘째도 나, 셋째도 나밖에 없다면 나밖에 없어. 내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은 관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새로운 영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이 새로워지면서 바뀌어지면서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선을 행하게 되는 거고 그래요. 근데 그 선이 항상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선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구원의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그 조건이 아니라는 거. 내가 이걸 많이 했으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요. 불교에서는 적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이 다음에 또 인생으로 환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래로 짐승으로 환생을 하고 그래서 인도에 가면 소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은 소가 거리에 왔다 갔다 가고 그냥 쥐도 왔다 갔다 가고 쥐도 안 잡아요. 왜? 벼룩이도 안 잡는다고. 왜? 그것이 어느 전에 어떤 인생이 잘못돼가지고 업보가 나빠가지고 지금 이렇게 빈대가 또 쥐가 됐을지 모르니까 어떤 책에 보면은 캐릴 매트리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그가 인도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죽은 쥐를 새끼에다 매가지고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10살 먹은 이제 그 어린아이 마트리샤가 엄마 보고 물었대. 엄마, 저 왜 저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우리 따라가 볼까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본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쥐를 끌고 가는 걸 뒤에서 따라가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거기에 이 힌두교 사원 절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냥 쥐들이 그냥 수백 마리가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신이요. 그거 다 힌두교의 전부 신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신이 돼 보이니까. 그래서 야스쿠니 진자나 또 혹은 명치 신궁이야 이제 왕만 들어가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야스쿠니 진자 도쿄에
미국에 올 때 그 하룻밤 잠에서 야스쿠 진짜를 봤는데 참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저기 위패가 저렇게 있으면서 뭐 죽은 사람들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하나 같은 귀신이 생긴단 말이겠어. 여하라즈나 감히 800만의 귀신. 근데 힌두교에서는 이 사람은 이 억의 귀신이 있다. 이 억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주의 신도 있고 벼룩의 신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우리가 뭐 지금 비교 종교학 시간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왜 당신이 가난합니까? 좀 더 잘 살아야죠. 그런 것이 없어. 왜? 나는 평소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이것을 이런 업보를 어길고 보통 요 다음에 내가 또 신에게 벌 받아가지고 그 다음 더 큰 벌 받는다고. 이건 나 현재 있는 내 운명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야. 내 가난한 운명은 내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운명이 태어났단 말이요.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란 말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힌두교가 참 힌두교가 참으로 나쁜 무섭고 사람을 참 그 나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그건 또 딴 얘기지만 선행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성경에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어떤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성경 말씀이 어긋나는 거 고안하면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을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이고 이 선행으로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더라인 치세요. 감사함이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근데 요즘 신자들은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요즘 주로 뭘 하나 하면요. 전부 포멀리티, 형식적인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일한 거. 가장 편안한 거. 뭐 감기할지 않고 그냥 돈 많이 먹고 그냥 우동생하고 그냥 좋은 먹겠지. 큰 게,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큰 게 5,000명 게 부임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밖에 없다고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지만은 학생들 보면은 목사님 이번에 졸업하고 안수 받는데 좀 큰 교회 웬만한 교회 하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 어떤 교회? 뭐 적어도 한 500명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지요. 저는 아직까지 500명 목회한 적도 없고 제일 많이 90명까지밖에 못 올라갔고 그렇게 한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여간 우리가 그 선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확신을 더욱더 굳게 하고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여러분들 그 덕을 세운단 말 있잖아요. 덕을 세운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무슨 덕자입니까? 우리 한문자 아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덕자? 큰 덕자지요. 큰 덕, 크게 세운단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오이, 고, 노, 매, 대, 오. 이 오이코나 매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집을 세워나간다 그 뜻이었죠. 여러분 오이코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웠죠? 오이코스 집 아닙니까? 집인데 오이코나 매대는 동사가 돼요.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집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합해가지고 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탤런트도 마찬가지예요. 탤런트도 그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멋지게,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참 멋지게 친다. 이 양반이 우쭐해가지고 나 보란 말이지. 이렇게 내가 연주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한 피아니스트 실력가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탤런트 준 것은 그거 자기 뽐내라고 준 거 아니고 그것 가지고 오이코노메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유익을 주라고 그래서 집을 세우라고 그래서 주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각각 다 서로 보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럼 내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난 또 여러분에게 보충받고 그래서 서로 보충받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 교회 사상이거든요. 근데 세계 보면은 설교 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유세하면서 그냥 야단치지 않아요? 부흥 강사들 말이요. 교제 부흥회를 가지를 않아요. 아직 안 간지 오래지만은. 모든 거, 무슨 은사든 간에 각양 은사는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교회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이코노메 되어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각각 다 은사가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은사 아무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은사가 다 각양각색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은사는 다 하나님이 다 똑같이 귀하게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그저 이렇게 그림 그리밖에 없어.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서 내가 저 복음 전도한다. 그것도 귀한 은사죠. 난 그런 은사 못 받았어요. 노래 참 잘한다. 나는 그런 은사 못 받았다고. 그것도 은사죠. 오케이? 근데 그런 은사 받아가지고서 유행가나 부르고 앉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신자들의 선행을 할 수 있는 재능은 조금 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 이거 중요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선행을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가만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성밖에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다 배웠겠습니다만은 교회사를 보면은 동방교회 이런 히랍 종교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 캐톨릭 교회에서는 캐톨릭 교회라는 게 우리 개신교와 같은 뿌리니까요. 서방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즉 성부, 성자의 영이다. 그거 물론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갈라진 이유가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 이 부푼 떡을 먹을 거냐, 빗장 바른 떡을 먹을 거냐, 유교병, 무교병 말이에요. 또는 뭐 성직자들이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만 결혼하고 하지 말고 밑에 있는 쫄자 신부들은 결혼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고. 서방교회에서 신부되는 사람 절대 결혼 못한다. 결혼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 책을 보면요. 결혼 못해도 못된 짓들 많이 했다고. 신부들 가운데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이 중수사 교회사를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독신제도가 사실은 여담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결혼에 대해서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서 신자들의 선행은 조금 더 성령께서 오는 것이다. 또 그들의 능히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으리라 생각하여 태만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성령이 감화하시면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감화라는 건 따로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박 장로님 어디인지 알아요? 어디 있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줄 알 수 없느니라. 어디 그런 말이 있더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로마에서 8장 9절. 여러분 그런 것들은 쉬운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외워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건 앞으로 뭐 안수 받을 때 어디 가서 많이 부딪히는 성경 구절들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한 성경 구절들은 그냥 보통 무슨 레어한 것이 아니고 아주 커먼한 가장 많이 쓰이는 흔한 보통 그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리하기 위해서 근면하게 한다. 성령께서 역사했다.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이 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자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의무상 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일도 미치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이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이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받아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선행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미치겠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누구 빨리 찾아요?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성경은 왼쪽 페이지 우단의 중가운데.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그렇죠. 우리의 의는 그렇죠.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죠.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그렇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맞아요. 그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고 출지서의 성경에다가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한다 하더라도 하는 보기에는 더러운 걸레자박쥐 같단 말이죠. 야, 그건 너무한다.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안 보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얕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소멸하는 불 아닙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불의를 못 참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상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이런 사상은 지금 요즘에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왜 한번 보세요. 공부하면서 보세요. 공부하면서 내가 거기에 써놓은 그 오늘의 오류 문제 있잖아요. 오늘의 오류 문제 그것이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이 교회 지금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형태인데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간다. 다 그런 것들 알겠어요? 그게 잘 되고 못 돼가는 거거든요. 여담에 이제 20장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또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찬송 부르는 것도 그렇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어디 있냐면은 나는 교회를 빨리 크게 만들어야만 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야만 큰 교회 짓고 선교 사업도 하고 해외에서 선교사 파송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교회만 크게 만들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성경적 설교 필요 없어. 성경적으로 설교해가지고 자꾸 사람 안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교회 봉시켜? 나 어떻게 밥 먹고 살고 그런 식이라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 좀 희생시켜가지고 전부 제멋대로 이상을 하면서 교인들만 많이 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그 요즘에는 저 열린 예배도 생기게 되고 또 무슨 생기냐면 또 그 영어로 말할 것 때문에 시커스 서비스 우리말로 뭐라고 시커스 서비스라고 왜 저 초신자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 목사가 타이도 안 매는 거예요. 그냥 저 남방 사첩밥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 덜덜한 그런 저 반바지 입고 올라왔어요. 저희 샌들 신고 올라와서 말이지.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설교하는 그런 타입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나. 우리가 여기 보면 예배라는 게 나와요. 예배라는 항목이 나오지만 그때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예배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안 드리면은 예배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냥 인본주의를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나 그런 거 신문에 내보세요. 뭐라고나. 저 혼자만 잘났다고 떠든다고 그러지 마. 왕따가 되지 않아요? 오늘의 세태거든요. 오늘의 세태란 말이에요. 사실 이번 학기에 제가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기독교 교리사. 내가 이걸 거짓말했다고. 이거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보던데 말할 것 같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 신앙교에서 들다 놓고서 이렇지 않나 할 것 같으면 꼼짝 못하죠. 내 말이 아니고 신앙교에서 이야기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통 강의실에 딴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건 that's your idea 생각한다고. 이 때문에 이거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은 저희 신앙고백 31장, 32, 33은 시험 안 나와요. 31장, 32장, 33장은 시험 문제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와가지고는 그 여러분 150문제 가운데서 특히 한 2, 30문제 또 추려가지고서 거기에 드릴 테니 그걸로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걱정하지 말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놓두시라고, 머리에 놓두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당한 행위에 의해서도. 그 다음에 6번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책 가지고 계신 분은 6절 보세요. 6절 가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오케이? 꼭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 참 그것이 가상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 선행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흠이 없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안에서 선행을 보시고 비록 약점과 불완전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선행이면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항상 그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7절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이건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한 선행 어떻게 되느냐고 말해요.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한 일들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명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자신과 타인에게서 유익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신앙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경로 사태는 아임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태도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선행은 죄로 가득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내가 시험에 물을 거예요. 신자들의 선행과 불신자들의 선행. 신자들의 선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것이고 불신자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지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17장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과 가인 어떻게 뭐로 되어 있어요? 궁극적 인내입니까? 구원입니까? 인내. 같은 말이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한마디 요약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가 하니 한번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불어주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이끌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할 때까지 구원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그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도록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단 말이죠. 그것이 그 대목의 가장 골자의 백본이에요. 그것만 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르미니안주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타락할 수가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인데 성경 보면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더라도 44절 말씀 보더라도 내 손에서 뺏어갈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고 특히 로마서 8장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인 로마서 8장 거기에 30한 5절 6절 가서 보면은 장래에 있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구원 받았다가도 이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떤 증거 구조를 대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한번 실수했거든요. 그걸 이야기한다고. 그 다윗 왕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실수했느냐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실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1장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으로 거짓말하게 하는 자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자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윗의 경우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다시 그런 죄를 반복했는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은 그 죄를 짓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상습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정확한 번역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상습적으로 혹은 계속해서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죄를 짓지요. 무엇은 죄 안 지었나? 무엇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요. 아브라함 죄 안 지었어요? 거짓말한 건 죄 아닙니까? 거짓말도 했단 말이요. 다윗도 그렇고 말이지. 모세는 또 마지막에는 또 자기 죽여달라고 또 주여 나 죽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불경스러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그 몸을 자기가 파괴하겠다니. 여러분 자살은 큰 죄입니다. 뉴욕 신학교 가르칠 때 학생이 참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살은 큰 죄라고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성전을 파괴하나 말이죠. 너의 몸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절로 끝난다고. 6장. 고린도전서 6장이 말이죠. 어떻게 자살하냐. 다시 한번 오늘 밤 생각해가지고 기도해보고 저 다음 월요일 날 와서 그때 나에게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죽었더라고. 근데 이게 그런가 봐요. 신학교 공부하려니까 참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해도 끝이 없고 책을 한만 봐도 끝이 없고 눈은 자꾸 뿌얘지고 나이는 50이 넘었으니 머리가 띵해지고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저 30이 넘어서 신학 공부했지만 저도 사실 그때만 해도 30 넘어서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청소하고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공부하고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뭐만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용해서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왜 자살하면 아까운 생명, 천하보다 아까운 생명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성도의 궁극적인 내가 뭔지 알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혈호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이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고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서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한 말 그런 말 자체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소조라고 하는 단어 소조. 이 소조란 말은 구원한다 그 뜻이고 소조가.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쓰일 때 완료형 동사로 쓰인단 말이요. 그러면 헬라 문법에서 완료형 동사 뭘 나타내요? 이 학생. 뭘 나타내요? 완료형 동사는 과거에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 그 효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그럴 때는 이 헬라 말에서는 완료형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동작이 자꾸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무슨 태를 쓴다고 그랬어요? 현재형을. 그쪽은 아시라고. 좀 깊은 건 모르지만은 그 정도 헬라말은 아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몇 절? 2장 8절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대저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 있죠? 거기서 구원받았단 말이 스테소메노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소에 물론 소소라는 것이 물론 이제 원동사지만 완료형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 또 하나 붙이고 애자 붙이고 이런 접두가 붙거든. 그 세소메노이. 여기다가 이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분사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세소메노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남성 주격 현재 분사가 된단 말이에요. 완료형 남성 주격 복수변사, 복수분사. 그래서 세사메노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무슨 형이요? 완료형 아니요? 완료형. 그런 거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 우리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은 신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믿음은 하나의 means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그리고 은혜는 에이전트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단어 하나 어떻게 쓰냐 그거에 따라 참 크게 그냥 빗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에 내주 한 은혜의 계약의 번성에 의존된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과 무엇성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세상의 시험, 그들 안에 남아있는 강한 부패성, 그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죄에 빠져서 한동안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도 한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며 그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남을 해치게 되고 중상하고 일시적으로 그를 자신에게 심판을 처리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잃지 않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가끔 내 믿음이 약해지고 가끔 내가 실수하고 가끔 내가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당할 자 신학교 오다 가서 러시아어인데 350불짜리 이 스피드 티킹 받았단 말이에요. 집에 가 보니까 올 때 기난 그 스토브를 끄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집에다 타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내가 신학생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하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이 참 무심하십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뿐이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한 뭔가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저 신학교 1학년 때 공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부인 남의 집에 가서 애기 봐주고 난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한 2시만 되면 공부 끝나니까 그냥 그때 가서는 도서관에 책을 뭐만큼 빌려가지고서 그 공장에 나가서 이렇게 기계 돌리고 밤 1시에 이제 집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돈이 참 귀하고 아깝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한 주에 70불 갖고 들어오는데 세븐데이 박스 말이요. 근데 그러면 70불에 그 11조가 얼마 7불 아니요. 그걸 못 내겠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2불밖에 안 내고 1불 내고 그냥 2불 여기 넣었다 가서 그냥 연못대가 올 것 같으면 그냥 하나 저러고 하나만 되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우리 애 그 베이비시팅 하는데 거기 이제 피카발에 가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저희 장상선 목사님의 어머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애를 우리 봐주고 계셨어요. 어머니 되시는 분이 지금 90이 넘으셨지만은. 근데 그게 그냥 교통사고가 났네 말이죠. 여기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제가 아인슈타인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저는. 이제 뇌진탕, 컨커션, 뇌진탕 걸려 해가지고 말이죠. 가슴이 그냥 여기 전공 들어버렸어요. 한 달 동안 학교 못 나갔죠. 근데 자동차는 다 파괴돼 보이는데 나는 괜찮지 않고 상대방은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요만한 걸 타고 있었는데 사람은 끝도 없고 찬다 망가져 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12일조가 문제겠어요. 뭐 10불도 내고 이거 10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면 70불 받는 거예요. 70불을 70불 받는데 10불 내면 11조 넘지 않습니까? 그건 딴 얘기지만 하여간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집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계시는데 결국은 나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약해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볼 것 같으면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여 내게서 얼굴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종을 가지고 있거든. 그 사람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로덴나무 밑에서 주여 죽는 것이 좋겠사오니 죽여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왕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하와에게 다 무릎을 꿇는데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7,000명 남아있잖아. 7,000명.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게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먹여주고서 데려가서 시내산까지 데려갔잖아. 40일 동안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항상 끝도 없도 한 것이에요.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 주무시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지켜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말로만 잘하지만 실제 당하면 그렇지 않죠. 저도 뭐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나하고 똑같다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데 있긴 있겠죠. 어디 있다고? 자, 생각해보란 사실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다고요.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지 말이지. 처음부터 바르게 입 맞추고 말이야.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말이야. 부시 대통령도 가서 거기에 궁둥이 쳐들고 가서 그냥 그 해외교 사원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말이죠. 일본에 신도 갔으면 딱딱 그 신공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말 진짜 담배하고 말이야.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딘가 하나님께서는 숨겨놔둔 하나님의 진짜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분명히. 오케이?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들을. 저는 여기 LA 와서는 그런 사람 못 만나지만은 동부에서는 뭐 몇 번 만났지만 요새는 아직 못 만나고 보면 전부 다 목사 명함을 내버리면 벌써 아래 위에 훑어보는 거 보죠. 목사 믿지 않으니까 안 하잖아요. 훑어보고 그냥.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있잖아요. 동부에서는 이민국의 보증으로서의 목사가 보증. 그런 뭐 레버랑 그럴 것 같으면 이건 뭐 그냥 뭐죠. 무조건 이민관들이 저렇게 한다고 목사 그러면 존경한. 레버란이 무슨 뜻이요? 존경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목사 그럴 것 같으면 사기꾼으로 본다고 이민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되찾아야 돼요. 칼빈주의자들이 되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가끔 확신이 오지 않을 때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게 아니고, 오케이. 확신이 아니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그런 마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ongoing desire to d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뭐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줄 착각을 한다고.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라고 신앙고백서가 여기 말이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자기는 자기대로 성경 말씀에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 말씀의 전체를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느 한 대만 보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생긴다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한 대만, 한 군데 보면은.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마지막에 떠날 때 장로들 다 불러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당부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너에게 다 3년 반 동안 다 너에게 3년 동안 다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내가 떠날 것 같으면 이제 이리가 여기 들어와서 다 이제 파헤칠 텐데 어떡하겠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장로들이 그냥 그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렇게 끝나죠. 20장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앙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확 착각을 하고 하는 사람,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좋은 것만 골라가주는 사람들,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부흥사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그거에 맞는 건 다 뽑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설교 작성해가지고 부흥해 나가거든요. 부흥회마다 그 틀이 한 10대 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 불러가지고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런 문제. 그러면 그 틀 A. 그 다음 게 당신 무슨 문제가 이런 문제. 그러면 그건 틀 C. 그래가지고 전부 그거 씌워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하신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석구석까지 온전한 말씀을 다 전해서 이것을 성경을 해석을 해서 그 뜻을 전해주고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대로 살도록. 알아요? 무슨 말인지?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걸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게 없거든. 사는 게 어디 있어. 다 입만 살았지. 부흥 강사들 가서 말 좀 해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는가. 청산유사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을 가보라면 어떤가 말이죠. 그거 말 여기 보면 미국에도 옛날에 그 사람이 이름 누구야? 생각이 안 난다. 플로리다에 본부를 두고 있던 텔레비전 나오던 톤인가 무슨 팀인가 그 사람도 보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슨 여자 성도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보내면 봉투진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거기에 그 설교 이 기도 요청서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수비만 남딱 집어넣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 근데 그 국세청이 발각돼가지고 방송 못하지요. 진베이컨 말고 또 하나 있어요. 플로리다에. 그런 인간이 한두 사람인 줄 알아요?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한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통신들을 보게 되면 참 한심해 죽겠대요. 신학생은 자꾸 10,000명, 20,000명 나오는데 매년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그냥 이상한 짓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냥 성경 없는 걸 해가지고는 여기서 농악도 한번 추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말이지. 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요? 어떻게 하겠나. 세상이 그렇게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세에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세에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젖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런 너는 모든 고난을 다 참으면서 전도의 일을 다하란 말이야. 관제와 같이 범이된 내가 떠날 기회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믿음을 다 지키고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 예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 주실 터인데 내게만이 아니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날 그 성경도 좋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가서 볼 것 같으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다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0절. 그런 또 딴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은혜의 구원 확신, 의식하는 자들과 기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애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이 가짜 신자 아닙니까? 영어로 fake라고 한다고. fake, 가짜 신자. 또 다른 말로 뭐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carnal Christian.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carnal Christian.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과 두 종류가 있어. carnal Christian. 우리말로 육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spiritual Christian. spiritual Christian. 이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진정 거듭난 사람. 이건 거듭난 것 같은, 거듭난 그 비슷한 그런 양반.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지금 한 80%는 될 거예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이런 사람. 성경을 뭘 가르치냐면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하늘이 보장되어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불렀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었고, 의로 부르심 받았고, 이 사람을 해서 앞으로 영원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교우 같은 거 아니겠어요? 척하는 거. 영어로 pretending to be Christian. 이런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면서 거듭난 척하는 건데, 그거를 목사가 말 못해. 당신이 거듭나지 못했어. 말 못하죠. 목사 모르니까? 항상 거듭난 사람은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무형교회에 속한다고, 무형교회. 그러니까 들다볼 수 있어, 못 들다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목사는 뭐가 나면은 그냥 말씀만 바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도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할 때 그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강의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괭가리와 같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에 참 그렇겠다. 아멘 하게 되면은 그 말의 그 뜻이 이해하지만은 성령께서 귀를 딱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아멘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말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A라는 사람 전도할 때 안 믿잖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나 항상 뭐 합니까? 기도부터 먼저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할 적에도 어디가 설교할 적에도 반드시 진정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어서 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해도 거짓으로 아멘 하고서 빨리 설교 끝나라 집에 가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한번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보세요. 어떤가 여러분들 지금 웃지만 나가보라. 얼마나 답답한가. 지금 그거 말도 못해요. 어쩐지 간에 그 다음에 가서 이 확실성은 홍의원이 지어낸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추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말씀의 확신이다. 그것은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이다. 이 성령은 우리의 받은 기업의 보증이니 그에 대하여서 우리는 구속의 날을 위해서 인지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보증 말 있죠? 보증. 그 보증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증 말이에요. 보증. 예? 아이고. 아라본이라고 그래요. 아라본. 이 아라본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성경 기록될 당시에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증수표?
보증수표 여러분 절대 저 부도 납니까? 안 나잖아요, 보증수표는. 그래서 알아보는 보증수표 그 뜻이거든. 그것이 원문에서 여기 성경에서 보증이 나온 거예요. 그 말 어디 나오냐 할 것 같으면 또 거기도 나오지요. 그 에베소서 1장의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가서 보면은 몇 절인가 내가 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첫 대목인데요. 오른쪽 페이지 첫 페이지가 되겠죠. 아랫단에 가서 보면은 보증 14절인가 14절. 얘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 있죠. 14절. 1장 14절.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1장 1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많이 공부하고 히브리어 많이 공부하면은 얼마나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공부하는데 지금 히브리어는 얼마나 나갔어요, 여러분들? 칼 동사 끝났고 그다음에 히트파일, 호팔, hit파일 나가세요? 그렇게 못 나가세요, 아직까지? 그대지 나가야 되고요. 또 이 헬라어도 적어도 요한복음 읽을 정도까지는 나가야 돼요.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쉬운 게 헬라어로 제일 쉬운 게 요한복음이요. 구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 제일 쉬운 게 에스더서고, 에스더서. 그건 아주 기초적인 히브리어 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에스더서. 요한복음은 아주 기초적인 헬라어 가지고 한 300개 단어 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요. 문법만 알면은 요한복음. 왜 그런가? 전부 다 뭐뭐과 합니다. 단문이 많고 이 중문이 많기 때문에, 복문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복문이 많고, 왜? 유식한 사람이 썼으니까. 누가 썼는 거? 누가가 썼지. 그러고 유식하니까, 의사니까 유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신학교에서 누가복음은 잘 시험 안 치죠. 학생들이 어려움 주지 않으려고. 저 요한복음인데. 자, 그래서 이제 틀림없는 이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참된 신자의 자도 그 확신에 이르기 이전에는 오래 기다리면서 많은 고난과 더불어 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참 신자랄지라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도 하고 또 흔들려지기도 하며 끊어지기도 한다.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건 확실하지만은 가끔은 흔들릴 수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8장은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좀 더 읽을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어서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흑암 중에 그러며 빛을 보지 못하게 바라며 방임하여 두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제들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아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 적당한 때에 되살아나며 심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언젠가는 구절을 받는다. 구절인 것은 헬프, 도움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신이 약해지지만은 그럴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머리 아프면 하나씩 두 알씩 먹고 나거든요. 그럼 머리가 밝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가 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가끔 이렇게 업앤다운스가 있다고. 늘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펜실바니아나 뉴욕의 도로들은 전부 좁고 꼬불꼬불하고 오르막 내리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이거 하면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올랐다 내렸다 꼬불꼬불하니까 말이에요. 이 캘리포니아나 아이오와나 저쪽에 와이오밍 그쪽에 있는 도로들은요 그냥 넓으니까 한 2시간 가지고 그냥 구부러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죠.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좀 오르락 내리막이 있고 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사고 나고 그래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서 신앙생활하지. 주여 하고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이거 좀 이야기할 게 많은데 율법에 대해서요. 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도록끔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끔 그 마음판에 새겨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못 읽을 사람은 저것다 집에 가서 보세요.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의 거침을 보면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잘못 지키게 되면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율법 온전하게 지키도록끔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마음속에 그런 율법을 거기다 이렇게 심어놨다고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깨져버렸거든요. 깨졌지만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인간 인성이 나빠진 거지. 인성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인성이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타락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지금 이 감리교나 이런 이런 그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도 낮추게 낮춰가지고 그걸 내가 지키게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도를 낮출 수도 없어요. 그건 고칠 수도 없고 인간은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데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아담의 마음속에 그런 율법을 줬는데 그것은 지키려면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아담은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타락해 버렸다. 우리 모든 아담의 타락한 근성들이 우리에게 다 전달돼 왔다. 아담의 그런 그 본성이 전달돼 오면서 모두 전달돼 왔냐면은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 마음까지 전달돼 왔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 죽을 고백할 것 같으면 그것을 도우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굶을 것 같으면 밥도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아담에게 주었던 율법이 아담한테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 알고 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불신자들에게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꼭 믿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구원받아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신학자가 이야기할 때 세 가지밖에 말 안 해요. 뭔가 하면 첫째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때 여러분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첫째 목적은 우리가 죄인 됨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 로마인서 3장 20절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다. 오케이. 또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무엇에 비춰보고 여러분이 죄인 걸 알아요? 뭘 보고 하란 말이에요? 모르지 않습니까? 이슬람한테 가지고 나 죄인이니까 좀 말해봐 주시오. 그렇게 합니까? 이슬람한테서 이야기합니까? 안 되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 비추어서 내가 볼 때는 이거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영어로 말할 때 helpless sinner.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해답이 뭐냐? 내가 이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그냥 지키지 못하겠고 그럼 난 죄인이고 율법은 자꾸 나를 보고 죄인이다 죄인. You are sinner. You are sinner.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피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므로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9몇 절이요. 왼쪽 페이지 아래로 22절이요. 23절인가 보면은 4절인가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런 말 있죠. 몇 절이요? 누가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3장 왼쪽 페이지 아래따라 맨 끝줄 24절 3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그게 몽학 선생이 뭐예요? 그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볼 것 같으면 파이디언의 말은 무슨 말이 가정교사요. 옛날에 가정교사는 뭘 했습니까? 이 헬라 노예들이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정교사는 뭐 하는 거 아니? 그 로마 사람의 집에 꼬마 애들을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 파이디언 그 뜻이에요. 파이디언 가정교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율법은 우리를 죄에 있다고 하니까 율법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제 날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겠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었으니까 내가 그분의 품에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시험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이 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율법은 우리 생활의 규범이에요. 규범. 이번 규범이 뭔지 알죠? norm. 우리가 뭘 보고 생활합니까, 여러분? 옳은지 나쁜지 뭘 보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김 목사님 물어보고서 맞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행합니까? 아니잖아요. 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옳은가 나쁜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목점에 가면 포목점 아주머니가 쓰는 잣대가 있잖아요. 그 집에는 뭐가 표준입니까? 잣대가 표준이라고. 내가 가지고 간 잣대는 소용없어. 여러분 잣대 가지고 가보세요. 소용없어요. 좀 더 길 수 있고 짧을 수 있고. 어느 게 표준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포목상에 쓰는 그 잣대가 진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뭐가 가장 뭘 가지고 나쁜 거 그런 건 아나 말이죠. 옳은 거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께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몇 가지를 줬습니까? 몇 가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법은? 세 가지죠. 뭡니까? 아는 법.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 율법이 몇 가지야? 율법이 몇 가지? 율법이. How many different kind of laws? 몇 가지? 첫째는 의식법. 그렇지. 의식법. 의식법. 또 도덕법 또. 의식법이 제사법이지. 또 의식법 이꼬르 제사법. 또 하나는 민사법. 민사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소를 훔쳤을 것 같으면 4배나 갚아주고. 그래서 생각납니까? 나단이 왔죠. 누구 다윗이 왔잖아요. 그 어떤 왕이 말이지 손님이 오니까 어떤 암양 한 마리밖에 어느 집 와서 암양을 잡아다가서 손님 대접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못된 놈 같으라고 몇 배 갚아주라고? 4배 갚아주라고. 그 민사법이죠. 그 여러분 혼다 혼다 시빅 도난당했을 것 같으면 잡으면은 4배 갚아줘야 되겠네. 그러면 혼다 4대 갚아줘야 되겠네. 안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 나라의 미국법에 따르는 거지 유대법에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나라의 신정국가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민사법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법. 의식법은 누굴 나타내는 겁니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 의식법인데 양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아들이고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물이 이제 왔으니까 실물 오면은 그림자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로 모든 그 의식법이 없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몇 장 몇 절? 2장. 야, 도무지 깜깜하구나. 꼭 알아야 되고 골로새서 2장 14절. 조금 더 내려가서 16. 16절 이거 봐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그렇지. 그런 거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이런 것에 인하여서 아무도 핀놓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장차 어느 일의 그림자이니 이제 쉐도 그림자란 말이에요. 누가 진짜입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다 이룩했으니까 그것을 철폐되어 버리고 즉 본인이 왔으니까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물이 왔으니까 그림자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집을 지을 때 말이에요.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옆에다가 뭘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서 사람은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뚝뚝뚝 하지 않습니까? 집이 다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거 다 물어버리고 말죠. Same thing.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율법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 그 마음속에 율법이 있게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세 가지 목적 아셔야 되겠고요. 그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히 지키고 못 지키려면 차라리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바로 율법을 다 대신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영어로 complete surrender. 자기 자신이 거기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는 지킬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원을 위해서는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오늘의 오류 비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런 말이지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말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단 말이고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이거 말할 것 같으면 we are set free from the curse of the law.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다 못해가지고서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는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해방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냥 뭐 부모에게 효도할 건 뭐 있고 무슨 거짓말 뭐 하는 건 뭐 있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아니에요. 의식법은 죽었어요. 오케이. 민사법도 죽었어요. 뭐 살아있습니까? 도덕법은 살아있다고 아직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탐내면 안 되고, 오케이? 남을 큰 게 탐내지 마세요. 그래, 오케이? 그래,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내가 본문을 읽지 못했는데, 이제 질문 받고 다음 시간에 와서 또 그 본문 읽고서 해나갑시다. 오늘 이제 18장 율법 하다가 말았어요. 19장인가? 19장. 예. 오케이, 내가 문제 시간 이런 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나 연구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일단 내달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예.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기원 3세기, 기원